찬양하다는 원문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똑같은 주일 같지만 또 이름 있는 주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이면서 또 명문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39년 전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또 39년 동안 오는 과정 속에 광야교회처럼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바라보고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의 한 날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마음들이 다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기분이나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그런데 그 시간 성공하면 우리의 나쁜 감정 또 안 좋은 일 스트레스 불안 초조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고 상 주시는 것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정서로 프로스코네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배 속에는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소문난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오늘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그 유대 땅 갈릴리뿐만 아니라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온 수리아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나쁜 소문이 아니지요. 우리가 소문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아코에라고 하는 그 원문은 평판 또 명성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인 것입니다. 좋은 평판인 것입니다. 명성이 그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수리아까지 퍼졌는데 무슨 명성이냐? 그분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는 말씀 같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은 왠지 그 짜증나고 그리고 사람을 부담스러워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왜 권위가 있는가? 대개 예수님 당시 한 3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마다는 늘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들 보면은 주로 전승, 그 내려오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아주 부담스러운 것만 얘기하고 사실 율법의 핵심도 복음인데 사람 살리는 건데 이렇게 그렇게 짜증나는 가르치면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말씀 자체시죠. 아멘. 그래서 그분의 가르치심은 누구의 사상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들을 때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야지 유명한 사람들의 교훈 갖다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내려오는 전성 교리 같은 얘기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인데 구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 이 성경이 내게 응하였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안식일 날 회당이 들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시고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기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포로한 자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가지가지 안전병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글을 읽으시면서 오늘 내게 응하였도다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권세 있는 그 가르치심이 온 수리아에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첫 번째 하신 것이 갈해변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나 이랬습니다. 정말 타락한 인생에게 가장 복음이 뭔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라고. 그때도 마가음 1장 38절에 보면은 아니다, 뿌리치면서 내가 다른 마을들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막 온 수리아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가르쳤다고 또 전파했다는 것에 반드시 치유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특별히 치유는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친 말씀과 그 전파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에 뒷받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만한 증거들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인생에 할 수 없는 모든 병들을 고쳤다는 그 말씀이 온 수리에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소문이 난 예수님의 그 소문을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건가? 오늘 명문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소문이 났던 그 예수님을 소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문내는 교회, 전파하는 일에 소문나는 교회, 치유하는 일에 소문난 교회, 오늘 이게 우리 명문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모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명문 그리스도에게 오신 분들은 중요한 분들 것입니다. 제가 39년 전 천안에 처음 명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교회를 세우니까 썬팅을 붙였는데 지나간 사람마다 다 눈을 이렇게 흘리고 갔습니다. 듣도 못한 교회 이름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제 터졌습니다. 바로 길 건너 그 사는 한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한테 물어본 겁니다. 부목사였다고 그럽니다. 천안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그거 그리스도교회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스도교회 이단,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불쌍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단 보듯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모가 화가 나니까 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 말라겠지. 여자가 독하더라고. 나 가지 말라겠지 뭘 가냐, 하나님 아시는데.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더니 돌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니까 그 목사님이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말일성도 그리스도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뒤집어지기까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 하나에 다 우리를 훈련시킨 연단의 과정, 그 때문에 저는 말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기도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전도한 자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화위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문교회 공동체로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치유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희들이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소문의 진원지가 아니라 그분을 말하는 일에 소문내는 교회가 되고 말인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너희를 본받고 배워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소문내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명문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소문난 교회가 되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했다면 가서 매도 맞고 사실은 죽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데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목을 힘썼고, 거기서 뭐 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지금 집사님 된지 모르겠어요. 집사 받았는지. 이제 그분이 결혼해서 아를 낳고 있는데 이제 교회 왔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 천안 여상 다닐 때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그때 복음 전했습니다. 점심 그때 학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 잠깐 나와서 차에서 만나가지고 메시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장년부까지 명문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다 알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문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6가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빌립보 2장 6절 8절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은 공생애를 하실 때 지금 세가에 사역하시면서 공생애 지내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 그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은 저와 이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났으면 안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유일한 부활이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부활인데 왜 그러냐? 그분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한 놓아주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장 14, 15절에 그게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0절, 11절에 제자들이 또한 120명을 다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파루시한다는 말은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를 6가지를 핵심적으로 묶어놓은 게 뭐냐?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6절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육신하셨고 공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렇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은, 왕은, 선지자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세례요한 같지 않고 엘리야 같지 않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두리뭉실 얘기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 그래서 우리 아등부, 중고등부를 명문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은 뭐 다른 것도 잘하세요. 그러나 다른 것은 좀 둘째, 셋째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첫째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명문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교회다. 바로 가르치는 교회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공과를 4권 만들어 놨습니다. 중고등학과를 기본적인 메시지 한 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쳤다. 왜 날마다 가르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만 들어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누려도 가슴이 벌렁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해결됐습니다. 열등과 절망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저 온 수리아까지 말한다면 오늘 우리 말하면 국경을 넘은 거기 때문에 뭐 북한 넘어서 중국 땅까지라든지 온 만방에 명문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교회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교회, 이건 살아남는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명문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게 소문난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가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지금 말하면 안수 집사는 빌립이, 스데반 안수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그쯤 됐으면은 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으로 흩어지고 있었는데, 야, 이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이게 생명 걸고 이거 할 필요 없구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팔고 흩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안수집사님인데, 그분은 딴 사람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교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 교회의 싸지를 전하거나 무슨 담임 목사가 무슨 학위 받았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 한마디로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꼭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데리고 오면 더 좋죠. 그런데 전도는 글자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너나 걸 거 없습니다. 다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요? 제가 그 노방교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끼고 저 백석사거리로 가고 있는데 한 분이 개를 들고 끌고 오더라고요. 끌고 오는지 끌고 가는지 하여튼. 그게 이제 산책하는 거죠. 그 전도를 줬습니다. 바로 요 앞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냐고 그래. 어느 교회 전도하냐고. 저 위라고. 저 교회 사모님이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십니까? 5단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자기가 무슨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뭐 오부자인지 하여튼 무슨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왔다가 됐다 안다는 거죠. 사모님 잘 계시냐고. 잘 있다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니까 예? 목사님도 전도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니까 전도해야죠.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할 때, 전도할 때 딴 얘기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답 주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죠. 인생의 문제는 타고날 때부터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죄가 온 인류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느니라. 그 원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불순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던 것입니다. 죄를 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아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죠. 숨었어요. 지금도 죄를 지면 숨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거의 나온 거죠.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영적 사망이 온 것이고 영적 사망 때문에 육신도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인 것입니다. 물 떠난 로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신도 죽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내세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마귀가 사로잡은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셨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도 이 사람 흥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수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에 잡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보행이나 선행에도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해결되느냐? 그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게임 맞추면 안 돼요. 전도를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려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인생이 왜 불행한지, 왜 당신이 영적으로 이렇게 불행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문적으로 이렇게 대물림에 불행한지 그 원인을 얘기해주고 해답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온 누리에 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부부 안 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만남 속에서 친구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만남의 모든 만남 속에서 저를 알고 있는 한 분은 전도지를 이제 자기가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전도지 끝에 우리 교회를 써놓답니다. 허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귀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2장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가셔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전도하기에 소문난 교회, 정말 저 천안에 봉서단 밑에 자락에 명목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어린이집부터 장년이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느냐. 전도 메시지가 복음적이더라. 전도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를 영접받더니 가지가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명문교회가 다른 것에 소문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 일에, 또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고 가르침받는다는 건데 인생의 답인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명문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야 되느냐. 따라서 명문교회는 예수님의 치유하신 일을 치유하는 일에 소문난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의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였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그 집행부에서 제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19명, 21명, 20명인가 강사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똑 치니까 그 프로필 다 나오고 또 그 주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할 때 저는 복음과 치유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뿐만 아니라 아니라 그 증거로 가르침의 그 확실함 또 전도함의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으로 치유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이 답이 없어 헤매고 있는 때 분명히 답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하길래 교회 다녀도 그렇게 문제 속에 있고 또 가문의 문제 속에 끊어지지 않는 대물림이 그 불행을 계속 갖고 오는가?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깊은 샘을 파는 것처럼 오늘 정말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깊이 받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비의지에 빠져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들을 깨달아라.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끝날까지 더 환난이 계속되고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만 살아남을 방법은 뭔가? 그리스도. 이거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치유의 복음.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나온 사람들이 일반 병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병이야 뭐 요새 의학도 발달하고 병원도 좋고 여러분 병원 치료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믿습니다고 병원 안 가는데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병원도 의원도 인정하셨고 또 병든 자에게는 기름을 바르며 고치며 기도하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병이나 이 약국 같은 거 의사 의술 그게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다수의 사람들은 불치병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세상에 약이 없는 병, 그런 고독한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병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 의학이 하다가 안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치유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불치병자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도 허비하이더니 우환이 도적이라고 병은 더 중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문, 좀 나쁜 의미로 말하면 헛소문, 뜬소문은 건 아니지만 진정한 참소문. 그래서 아코야란 말이 평판, 명성으로 해석은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그거 예수 믿고 가면 다. 그 여인은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때든 예수님의 몸에 내가 손만 대어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치유 믿음 가지고 염치 체면 없습니다. 사람들 피해 빚어가면서 예수님 손에 그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전기에 감전되듯 12년 동안 쭉 혈류의 근원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11절에 허리가 꼽추가 된 병자가 1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재활치료 병원 수술해도 안 되는 그런 허리 척추병자가 예수님께서 안수 한 번 하니까 허리가 쫙 펴졌어요. 저는 기적도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도 수술했고 뭐 수영장 다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날 안수하고 성령 받으니까 허리가 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베데스다 물가에 그 연못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면은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는 희한한 치유의 연못인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거의 몰려 있습니까? 근데 38년 동안 지금 그 베데스다 물가에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데 차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니까 저를 일으켜서 저 벌써 던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못에 안 들어갔어도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비의 집의 실체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길래 말씀 한마디에,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다 조직하시고 세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육체의 병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귀신 들린 겁니다. 어린애가 간질 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하고 있습니다. 물인지 모르고 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괴로웠겠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릴 딸, 폭행, 흉악한 귀신은 죽인다는, 이 귀신 들려 사람을 죽인다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러 왔는데 딸이 잘 죽이려고 한답니다. 정신 돌 땐 괜찮은데 그들 말로 신학적으로 비행기라고 하면서 그게 들어오면 자기 죽이려고 한답니다. 불안해 못 산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제 전화 왔나 소문이 많이 났어요. 물론 뭐 미국도 호주도 나지만 이번에 캐나다에서 근데 이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이제 캐나다는 자기 큰딸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이제 귀신 들린 겁니다. 답이 없죠. 다 해봐도 안 되니까. 근데 큰딸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 천안의 명문교회 찾아가십시오.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떠보거든요. 뭐 먼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 게 뭡니까? 목포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습니다. 만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오기로 했습니다. 이 방송에 굉장히 그 소문 잘 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분이 하신 사역, 그분은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이 마리수가 좀 이상하게 표현되지만은 그 많은 귀신의 뜻입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떻게 귀신 내쫓습니까? 여러분 무속인도요. 그 점치교는 무당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 신을 안 받았는데 신이 충만하고 신 받기 직전에서 이제 답답하니까 점치러 가면은 점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히려 그 점치는 사람한테 굴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가 떠주는 이 불치병, 귀신병, 여러분 그리고 이 고독,
지금 이 사회는 고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출생 않는 거 세계 1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얼마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고독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맞는 거기 마케팅으로 집도 뭐 혼자 사는 사람 뭐 밥도 뭐 혼밥인가 뭐 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회의 문화입니다. 이 야단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뭐 출산 장려를 주고 뭐 결혼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역사가 것입니다. 그게 팔자인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소용없어요. 수가성에 지금 사마리아를 가다가 들린 것입니다. 거기 수가성에 대낮에 우물가에 피곤하니까 쉬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성경을 구석사적으로 본다면 거기 한 여인을 만나라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우물을 짓는 것은 아침에 짓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물을 깃잖아요. 이 여인은 낮에 온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물동에 내던져 버리고 그 고독병이 치유되니까 사람 만나러 가서 여보시오, 와보십시오. 내 인생을 말한 저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행실하기 때문에 말 안 들으니까 와보라 그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바디메오는 운명적으로 거지, 운명적으로 맹인, 아버지가 거지고 자기도 거지, 또 맹인이고 정말 불행한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에게도 우리말에 지구멍에 빗돌린다는 말도 있는데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십자가로 지구로 올라가시는 일, 그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른 것입니다. 주 다윗의 아들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거나 말거나 그 외치고 부르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하니까 겉옷 내던져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음성 듣고 달려가는데 주님 말씀에 내게 뭐 해주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운명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정말로 불치병으로 몸살하고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 생활의 고독병이 있고 운명적으로 불행한 운명이 얼마 많은데 도대체 천지에 답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도행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오늘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잘못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제나 오늘이나 영원전이나 지금이나 영원까지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영접한 분들은 우리 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너가 내놓은 귀신 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질병과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 고독병에 걸려서 1년 동안을 집 밖에 안 나갔던 그 고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땐 자살 충동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듣고 나니까 환경은 바꿔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심령식이 변화갔습니다. 왠지 생기가 돌아가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오늘 세상 종말할 때 답이 없다고요? 답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소문을 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다 하매. 할렐루야. 그전에 우리 아동부 교사들에게 또 우리 구역 목자님들에게 또 제가 말씀을 훈련시킬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것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우선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5대 제사 제물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놋뱀 사건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세운다고 신명기 18장 18절 말씀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한 그들, 그 미가가 말한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 이사야가 말한 천여명 오신다, 또 그가 말한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시고 다니엘이 말한 자꾸 그분은 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예언의 예표대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이 주는이라는 큐리오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헤롯 그 왕이 그 빌베롯이 그 가이사에게 그 도시를 바친다는 의미로 가이사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유명한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주는 그때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어떤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장이나 사장의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떠버리고 저 혼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침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멋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을 모셨으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그 인간의 죄를 짊어진 제사장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포로 해방시켜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선자인 것입니다. 그래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믿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을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전도자의 사명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가문적으로 그 베냐민 지파 왕지파지요. 학문적으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그리고 돈도 많아서 로마 시민을 갖고 있죠. 그러면 권세도도 대시장에 공문서 발급하면 그 사법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악독이 아주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 같은 그 정말 어떤 보면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바꿔졌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우두머리로 바꿔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깨닫고 난 그 사울은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 오히려 뛰어다니면서 거래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사울 아닌가? 여기 온 것도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오지? 저가 변신했나? 저가 배신됐나?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 달라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 믿어요. 좋습니다. 그 말하는 거 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을 성경적으로 요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생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 해야 되죠. 또 이제 뭐 그 사람 마음에 또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답은 딴 얘기 안 됩니다. 교회 오세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도 그 말은 맞지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상화가 되어야 돼요. 체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냥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말세는 위기입니다. 정말 핵심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 풍파가 일어나도요 그분이 마치 배에 탄 우리가 하면 선장 같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이거 사람 웃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땅 몇 평 사, 좋은 아파트 사러 그거 죽이는 일 아닙니까? 살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살리는 말은 그리스도, 그분 믿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소문낼 수 있는가 따라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합독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믿으십니까? 자꾸 여러분 믿음을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냈던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어떤 그런 체험이 있으면 되살려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질병과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귀신과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 고독한 생활 속에 내가 있다가 치유한 적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과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다른 거 달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치유하신 걸 믿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몇 번 오시게 됐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시면 답을 얻고 갑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명문교회 성도로서 그 온 수리아까지 소문 퍼졌던 그 예수의 소문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문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르치심에 또 그분의 전파하심에 그분의 치유하심에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하는 주인공 되려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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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던 그 당시처럼 이제는 그 소문 안에서 우리가 소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해답인 것을 전도하는 일에, 바로 치유하는 그 해답인 것을, 그 치유사에게 장문인 것을 널리 소문내는 명문교회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